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2016년 12월 후원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벌써 2017년 1월인데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 안에 넣어놓으신 이 소테리아 구원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져 나가기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소테리아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 파트너십의 파워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앤드루 오맥 목사님께서 2주간에 걸쳐 10번 설교를 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요의 참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하려는 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육신의 세계, 이 현실 세계로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의 참 목적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하여진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더 잘 살려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요하려는 게 아니라 더 주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부요하려고 하는 것이 부요의 성경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제대로 세워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굶어 죽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제대로 세워질 때, 즉 내 마음의 밭이 제대로 기경되었을 때에 나의 영 안에 있는 이 부요는 내 삶에 반드시 풀어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또 저 자신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요의 참 목적은 그렇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제가 나눴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정말 여기 안에는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흥분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의 어떤 비밀, 계시, 이런 것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파트너십, 동력, 이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때 지혜롭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러면 이 파트너십, 동력, 재정의 동력의 의미를 좀 경제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이 경제적으로 설명할 때 많은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가 욕먹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경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상품을 사는 사람과 그 회사의 주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에 들어가셔서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하신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한국 제품을 예를 들고 싶지만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애플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플 상품을 쓰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애플사의 그 한 가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만든 아주 훌륭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만들었고, 그것의 값을 치르고 내가 그 컴퓨터를 사와서 그 값을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치러서 아주 훌륭한 제품을 사서 그 제품을 쓰신다면 그 제품의 어떤 유익을 많이 누리시는 거겠죠. 자, 그런 사람과 애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애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도 배당금이 많아지고 또 그 내가 가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즉 애플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 사람과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사역단체가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것에 값을 치르듯이 그냥 하는 헌금, 한 번, 두 번 하는, 내가 양식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값을 치러야지. 내 앞에 헌금함이 지나가니까 그냥 값을 치르듯이 하는 헌금과, 여기에서 하는 사역은 정말 놀랍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 선교단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나는 여기에 동력자가 되겠다.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듯이 나는 여기에 동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양식을 먹지 않지만 바울이 나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니까 마땅히 말씀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값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헌금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좀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하는 사역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는 사역에 후원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후원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포트한다는 말인데 이 후원이라기보다는 같이 동력자, 동업자, 사업의 용어로 치자면요. 주주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 일에 내가 믿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이 제가 미국에서 거주한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자면, 여러분 물론 제가 한국은 나쁘고 미국은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미국은 뭐 헐리우드 문화나 여러 가지 우리보다 훨씬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미국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미국에는 팁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10불짜리 뭐 대략 12,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그 10불의 15% 정도가 되는 1불 50센트,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12,000원 정도 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2,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그것을 서빙한 사람에게 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팁을 많이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 팁을 통해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팁을 많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는 그런 문화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서 적게 주려는. 그런데 그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팁 문화는 내가 내야 될 돈은 10불밖에 되지 않지만은 내가 내야 될 돈이 10불이면은 12불이라든지 뭐 15불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팁을 한 50불 정도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웨이트리스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서 5불 하려고 했는데 50불 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고 온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정말 자기는 울부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고 하시니까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전도하고 영접하고 뭐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파워가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너무 깎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깎지 마십시오. 뭐 그 콩나물 가격 그거 얼마 200원 300원 깎으면 뭐합니까? 더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하면 뭐 200원 300원 드립다 깎고 나서 교회 가세요 이러면은 아유 너나 다녀라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1,000원짜리 콩나물을 샀는데 2,000원을 드리면서 할머니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시고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1,500원짜리 콩나물을 깎아가지고 1,000원 주고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아이고 네가 가는 교회는 난 안 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문화입니다. 깎는 문화.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미국의 그 문화는 좀 배울 만한데요. 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미국엔 또 노숙자가 많아요. 희한하게 정말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밖에서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에 밖에서 자니까 추우니까 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 노숙자들이 와서 커피 한 잔 공짜로 원할 때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두 잔 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 와서 공짜로 달라면은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에서도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루에 공짜로 나갈 수 있는 커피 숫자를 이렇게 예치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돈 없는 분이 그런 노숙자가 와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누가 예치금을 좀 넣어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갑니다. 이 밖에서 겨울에 추운데 커피로 몸을 녹이는 거죠. 뭐 코코아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런 문화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에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팁을 주는 문화,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잔 마시지만 두 잔 값을 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두 잔을 뭐 한 잔 가격에 준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예 그 세상의 문화도 좀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여러분 헌금을 신실하게 하고 11조하고 후원하고 이런 분들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말씀 테이프를 돈 주고 파느냐. 뭐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선 다 공짜로 줘야 된다. 사역자는 다 공짜로 설교해야 된다. 그런 거 제가 성경 구절로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그 생각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이죠.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데 돈이 든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사역하는데 돈이 듭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죠. 뭐 너무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돈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먹는 그 밥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지만 그러면 뭐 저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저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공짜로 뭘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앤드루 워낙 목사님은 무료로 말씀을 공급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하는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주일 설교를 무료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주일 설교를 다운받는데 구매를 해야 되고요. 물론 기독교 TV나 이런 데에 무료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설교 전편이 아니라 부분만 무료로 공개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요. 절대 그것은 욕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일한 자가 먼저 받아야 되고 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한 푼도 후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이 사고방식의 문제죠. 잘못된 사고방식. 말씀은 그냥 공짜로 들어야 된다. 교회는 물론 다 공짜로 다 하는 것이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앤드루 워낙 목사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듣고 모든 영적 공급을 거기서 받으면서도 1페니 1원 한 장 후원하지 않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원하지 않으면서 전화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 책을 달라, CD 달라, DVD 달라 하는 사람들 중에 50%가 1원 한 장, 1페니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정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스타벅스 가서 정말 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숙자를 위해서 두 잔도 내는 그런 나라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는 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굉장히 긴 얘기라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완전하게 패배하고 자기 아내들까지 빼앗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돌도 던지려고 하고 다윗의 용사들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고 가서 다시 싸워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 힘이 없어서 미처 싸움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갔던 용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그 싸움에는 못 나갔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 나갔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즉, 이 동력자들에게, 파트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재정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듯 파트너십에는 즉각적인 재정적인 이런 경제적인 용어로 말했을 때 배당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또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선물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기프트라서 이거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선물이라고 했을 때 선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면 뇌물이 되는 것이죠. 저는 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원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이 선물은 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돈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이 선물도 그 히브리어 돈입니다.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돈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나한테 항상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항상 돈을 주고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돈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맞습니까? 자, 뇌물과 선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귀한 자에게 내가 돈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가는 그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말 너무 놀라운 말인데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시바의 여왕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이 10장에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갔던 이 선물에 대한 열거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또 다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최소 낙타 30마리, 최소한 낙타 30마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카라반을 아시죠, 여러분? 낙타 떼를 데리고 다니는 상인들 그런 것처럼 이 낙타 30마리 최소한 낙타 30마리인데 이 엄청난 낙타 30마리가 옮겨야 될 엄청난 재물을 옮길 때 마땅히 군사들이 따라갔겠죠. 그 재물을 뭐 그 사막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요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도 않고 부요하지도 않았다고 쳐도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문화가 이렇지만은 과거에 무슨 그 왕을 우리가 뭐 왕에 의해서 내려와라 어쩌라 이럴 수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뭐 신문고를 울리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은 그 작은 나라의 여왕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유 내가 뭐 솔로몬 좀 만나야 되겠다 이른다 해도 솔로몬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저도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좀 만납시다 이런다고 제가 네 이러고 제가 만나겠습니까? 하물며 저도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재물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참고로 가장 와이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팠겠죠. 아무튼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 솔로몬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만나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금, 은, 보석, 당시에 너무 중요했던 향신료 이런 것들을 최소 낙타 30마리에 실어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는 문이 그냥 열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아니 그럼 뭐 다 돈이 다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솔로몬은 이 시바의 여왕이 가져오는 금은 보석 향신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솔로몬은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은이 그냥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아무도 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자인데 그 부자에게 왜 또 저런 재물을 가지고 가는가? 이 부자에게 또 이 재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원칙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이것을 카피해서 왜곡한 것이 뇌물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선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뇌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칙인 선물의 이 원리를 딱 오염시켜 놔서 우리가 이 선물의 능력을 뭐 그거 뇌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말 사단이 다 죄를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가져갔던 금, 은, 보석, 향신료가 솔로몬에게 들어가는 문을 열었고요. 솔로몬은 이 시바의 여왕이 가져오는 금, 은, 보석, 향신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 은, 보석이 이 위대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과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자기가 가져갔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바야 왕이 그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때에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지나왔어야 했겠습니까?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욕했겠어요? 아니, 우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저 엄청난 금은 보석을 저렇게 부자인 솔로몬에게 가져가다니 하면서 욕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의 여왕은 지혜로웠고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지혜와 재물, 부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간 거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아갈 때 뭐 마음껏 원하는 것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고요. 제가 받은 호의를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정말 그런 호의를 받았을까. 존귀한 자들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에서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매달 하는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찰리 앤 질 르블랑이라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찬양 사역자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후원이 정말 너무나 감추어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통하지 못한 상황에 계신데요. 이 찰리 앤 질 르블랑이라는 이 두 분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은 오히려 무슨 뭐 사역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정말 너무 가난하고도 하면서 자기가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또 헌금도 오히려 하고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니까 정말 후원의 이 파트너십의 파워를 모르고 사용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의 재정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 이 파트너십의 파워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자신들이 함께 사역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헌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앤드루 워맥 목사님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계셨고
또 뭐 케네트 코플랜드라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말씀 운동을 하시는 분,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인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세 군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앤드루 워먼 목사님보다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한국에는 더 유명하실 텐데 미국에서도 더 유명하시고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정말 저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처음에 사역을 막 시작해서 이제 어떤 집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사역이 작았을 때입니다. 초창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초창기 사역 때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먼저 연락이 오셨다고 그래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본인들이 말한 실화입니다.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같이 좀 식사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과 남편이신 데이브 마이어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 내가 이제 정기적인 집회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2번 하시는 집회인데요. 그 정기 집회에 함께 좀 와서 사역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7년간 7년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왔던 집회가 24,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24,000명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들의 사역이 알려지고 그분들의 CD를 밖에서 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이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7년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매번 찬양단을 다른 분들을 초청하셔서 사역하고 계시고 찰리 앤질 르블랑 찬양단은 이제는 앤드루 워먼 목사님과 그 7년 이후에는 앤드루 워먼 목사님과 또 연결이 돼서 지금은 15년째 앤드루 워먼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찰리 르블랑이라는 이분이 앤드루 워먼 목사님에게 직접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말입니다. 내가 찬양 인도자를 뽑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이 이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에 후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만약에 찬양단을 필요로 해서 찬양단을 섭외하는데 그 찬양단이 그레이스 레이스의 후원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자기의 보물, 즉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시간, 에너지 그런 것들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있다면 헌금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말씀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내 사역에 누가 동의하고 누가 마음을 같이 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후원자 리스트를 보라는 거죠. 후원자 리스트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나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탤런트가 뛰어나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직업만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찰리 앤 질 르블랑이라는 이 찬양 팀이 이렇게 자신들의 부르심의 그 길에 다다르는 데에는 본인들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적극적인 후원이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바의 여왕의 제가 스바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영어로 시바라서 계속 시바라고 발음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좀 놀랍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이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한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 원칙대로 받은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뭘 원합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신디사이저를 사야 됩니다. 중등부에 칠판을 들여놔야 됩니다. 이래서 요청하는 곳에 헌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이지만 그 교회, 그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우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원하여 헌금한 이 파트너십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오묘한 것인데요. 영원한 영향을 주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방법, 바로 영혼 구원에 쓰는 것인데, 그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 그 단체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져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미 다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가장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이 재정인데요. 여기에 해결이 안 되면 인간관계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은 2단계, 3단계, 단계가 더 높은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2017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먼저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정을 정복해서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돈은 주인이 되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주인입니다. 하지만 돈을 종으로 부린다면 이 종으로서의 돈은 가장 놀라운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재물을 내 종으로 부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정 생활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청지기직분이라는 이 책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일독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기를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이 재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